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의 행적을 다른 공간복음과 동일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어,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고 있죠. 하나의 밀입니다. 하나의 밀.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까지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을 보게 되면 성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왔다라고 하면 그 주변으로는 아마 정말 까마득하게 모였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어, 텐트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 주변으로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구도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헬라인 몇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인 몇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사실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다는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또 들어가는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라고 유대인들 들어가는 뜰이 있고 또 뭐 제사장들의 뜰이 뭐, 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그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층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갖고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올라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옵나이다라고 이들이 구합니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의 가장 북쪽이 바로 베스다입니다. 근데 그 베세다 맞은편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 베세다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이 이방인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방인들도 오고 만나고 그랬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베세다 빌립을 이 헬라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빌립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연결고리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 헬라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자 이 빌립은 22절 말씀을 하게 되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서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러 이방 지역에도 갔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 가서 여쭙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들을 만났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아마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뭐 만나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나가서 만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성도의 헌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한 알의 밀과 같이 우리가 썩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맥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문맥에서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말씀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씀만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의 때가 언제이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서도 초막절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근데 예수님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냐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결국 이 초막절 때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오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진실로 진실로가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그 죽음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은 앞에서 헬라인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헬라인과 아무런 연관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 헬라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이 원하였던 이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이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번영과 그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려움에서 구원하기를 그들은 바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실까요? 바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뒤를 따라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그의 뒤를 따라서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호하시리라고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이미 한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리아는 자신의 그러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잘 사는 것을 위하여서 그 향유값을 감춰두지 않습니다. 그 향유값 살 돈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조차도 단순히 자신의 그런 탐욕의 대상으로 탐욕의 어떤 목적으로서 삼고자 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일까요? 값을 치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그러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값을 치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들, 이게 바로 값을 치르는 삶이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 26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근데 이러한 그 길 가운데서 단순히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6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모습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그러한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밀과 같은 삶.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밀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27절 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음이 괴로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괴로우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성을 가지신 또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질고를 하시고 또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인간적인 그러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셨죠.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괴로우심은 단순히 그 괴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단순히 그 인간적인 그러한 고통만을 위하는, 이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고통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는 그러한 자로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괴로움을 결코 물러서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영광이 있죠. 또한 그 가운데 어떠한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범하였던 그러한 모든 자들의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게 되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소리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28절 뒤에 말씀, 우리 2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리를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둥이 울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냥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선을 당하시는 것이 그냥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 뒤에 말씀하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있었던 그 사탄이 쫓겨나게 되어져요. 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일을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더 이상 이러한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참소하여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까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하게 되면 내가 땅에 쓸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헬라인이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라고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 만나 주시진 않지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너가 나를 믿으면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하늘 성소 우리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날에 구원을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쓸리면 모든 사람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4월 첫째 주일이면 부활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늘의 밀과 같이 죽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밀과 같이 살아가므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성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미래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착하여서 또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밀과 같이 이 땅에 살아먹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로 가까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전쟁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참된 생명이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당신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또한 이 수원과 광교 지역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참화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또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